네. 네,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또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에 대해서 쭉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최고선 예정론, 그리스도가 택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 세 가지 명제를 놓고 한번 짧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다 이제 교회를 오셨으니까 교회를 오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누구나 다 행복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내 인생이 안전해지고 안락해지고 뭔가 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행복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워낙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니까 그 자녀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도 이제 분명히 좋은 걸 주실 거다. 결핍을 다 없애주시고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훨씬 더 좋은 걸 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상처 입거나 인생에 큰 일을 겪었을 때 이제 교회를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물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거를 원하는 것들, 내 삶에 좀 더 편안함들, 안락함을 구하는 것을 오는 게 그걸 구하면서 교회로 오는 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딱 그것뿐이면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뿐이면 어, 사실은 잘못 찾아온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를 주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보면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는 것과 똑같죠. 내가 이걸 투입할 테니, 내가 헌신이란 걸 투입할 테니, 나의 삶을 갈아 넣을 테니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와도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건강, 재물, 성공, 위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자판기에 기도를 넣으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뭐 이렇게 된다. 걸 이제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목적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수단이 되는 그래서 종교 행위들을 엄청 열심히 할 수는 있죠. 최선을 다해서 할 수도 있으나 그 목적이 결국은 이거 받는 거면 이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전능한 심부름꾼이나 그 요술 램프에 갇혀 있는 지니처럼 엄청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정도로 신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이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라는 건 웅덩이에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을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내가 원할 때마다 물을 잘 채워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웅덩이를 팠더니 하나님이 그걸 흔들어 버리시면 구멍이 나서 물을 보관할 수 없게 되는.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 이런 거죠. 세상의 복이라는 게 채워도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복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구하는 것들이 뭐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일시적인 행복들 뭐 이런 것뿐이라면 여전히 그것이 채워져도 또 갈망이 생기죠.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도구화되고 일시적인 만족은 있지만 다시 또 큰 갈증과 허무가 생기고 결핍이 발생하고 이렇게 뺑뺑 돌아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온다 해도 뭐 어릴 때에 원하는 거 뭐 좋은 대학,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그 정도 하다가 좋은 취직하면 또 좋은 직장, 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뭐 결혼하면 또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어떠함, 또 다시 또 돌아가죠. 요렇게 계속 돌아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게, 인간 위주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는 인본주의적인 뿌리가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우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진짜 신앙생활은 이렇게 될 수는 없죠. 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최고선이라는 것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들, 원천적인 것들이 최고선입니다. 바빙크가 한 말인데,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도움이나 뭔가의 피조물로 인해서 뭔가 사람들이 막 높여져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거나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충분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거나, 내가 삶에서 엄청난 걸 거둬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원천이 되신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다 하나님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하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할 때, 그건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최고선인 거죠. 최고선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 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적, 가장 좋은 선, 이게 아니에요. 최고선이라는 건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 자체로 근원이 되는 게 최고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 자체로 궁극적인 근원적 실체가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최고선은 뭔가 우리가 뭐 다 채워진 상태, 어떤 복의 상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최고선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최고선인 거죠. 결국 우리 영혼이 다 도달해야 될, 그리고 안식해야 될 최종의 목적지는 최고선인 거죠. 최고선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한 번은 승리했지만 더 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물리친 저 사람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나를 언제 치러 올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그때 하나님이 텐트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필요했던 거는 더 많은 군사거든요. 군사나 새로운 무기, 도와줄 자, 자기는 후사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안전을 주겠다, 두려워 말라, 이러지 않으시고, 군사를 주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것은 어떤 뭐 일시적인 결과물, 일시적인 열매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주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라는 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 수준에 맞춰주시는 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 많은 지혜가 모자라서 우리가 이런 게 아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느끼는 이 선함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작은 그림자인 거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좀 안락한 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그림자, 미세한 그림자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최고선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근원적인 실체. 이걸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했던,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이제 최고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근원적인 실체, 모든 목적보다 더 크신 것, 그분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가장 유일한 목적지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시다. 그분이 그 자체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이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이제 눈이 가서 그 이하의 것들을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 그렇게 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좀 회사에서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 그 자체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 변하지 않은 것들, 그 끝이 없는 무한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최고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감정적 유의가 아니라 최고선이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집 주겠죠. 집 주고 뭐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거 왜 걱정해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집이 필요하잖아. 우리는 집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근데 왜 안 주시죠? 더 큰 걸 주셨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뭐 지금 집을 구해 주신다. 주면 끝날까요? 안 끝나잖아요. 또 더 좋은 집을 원하게 되고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그것만 있으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게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갈증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한 것이 와야 되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영원한 게 와야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시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선이라는 이 개념들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뭐에 슬퍼하고 뭐에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결국 기복신앙이거든요. 뭔가 더 있으면, 형통해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내가 턱턱 삶에 턱이 걸려서 넘어지면 괴로워진다는 건 그거는 사실은 기복신앙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은 내가 감히 누구를 얻었는가 이겁니다.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 가장 높은 목적, 근원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그 밑에 것들이 여러분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 그 가치 없는 거다, 구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수단이 돼야지.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도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더 큰 유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고난이 있었고 다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서 이겨내거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선이고 앞으로 이제 이 세가족 교육은 이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전제가 되는 건 하나님이 최고선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선 이하의 것이 없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물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낙심의 시간들을 견디셔야 됩니다. 최고선이라는 그 존재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빛교회에서 빼야 새겨될 진리는 이겁니다. 최고선이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이제 참된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은 아시겠죠?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거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최고선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지혜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나의 미래를 알고 계셔야죠. 먹어도 돼요. 네, 간식 드시면서 하십시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는 게 당연한 거죠.
모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럼 내일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하나님 아셔야죠. 그거를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뭐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걸 만약에 하나님도 모른다. 아, 네가 하기에 따라 있다. 이렇게 되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무당도 미래를 점치잖아요. 얼추 맞을 때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지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전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정론이 있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할 때 잘 말하지 않는 이유가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거부감이 있어요. 예정론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다.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누구를 택하셨는가, 누구를 버리셨는가.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하죠.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왜 구원 안 해줍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정해져 있다면, 예정론이 다 정해져 있다면 내가 뭘 할 필요가 있나?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인가? 아니면 꼭두각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런 이제 오해들을 가지고 한 번씩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정론이 가장 잘 부딪히는 게 우리 현대사회가 강조하는 자유, 공정, 이 가치에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건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한다는 게 불공정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면 예정론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에 맞는 더 자유롭고 공정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주라. 이게 공정하다 생각해요. 그쵸? 자유롭고. 다 찾아오셔서 다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열어주고 아니면 닫고 이래야 공정한 거죠. 기회가 다 주어져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선택을 어디에 넘겨버리냐면 사람에게 넘겨버려요. 이게 왜 나쁜 거냐면 이게 사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일어났었던 이단들, 수많은 정죄를 받았던 이단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뿌리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뭐 이거죠. 제가 좀 PPT를 좀 늦게 넘겼네요. 그죠? 그 이단들을 좀 보시면 펠라기우스라는 이단들이 있었고 알미니우스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제 낙관론을 펼쳤죠. 여기서 굉장히 행복하게 웃고 있잖아요. 원죄가 없다. 우리는 원죄는 없다. 원죄 같은 거는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전가될 수 있냐? 전가되지 않았다. 우리는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영적으로 멀쩡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고 구원도 택할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생각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심각한 이단인데 17세기에는 이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부은혜. 지금 그림에 보면 그림으로 좀 이해하기 훨씬 쉬우시죠. 펠라기우스는 이제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이제 알미니아는 팔은 좀 다쳤지만 운전을 할 수 있다. 한 팔만 안 다쳤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부패는 했다. 그러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이게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알미니안.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다 주셨고 구명보트를 다 던져주셨다. 이제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 그 구명보트를 잡냐 안 잡냐.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해 보시죠. 많은 설교들이 사실은 결국 다 알미니안적인 설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죠. 지금 예수님을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좋잖아요. 다 일어나셨던 분들이죠. 그럼 그렇게 된다.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에서 나온 수많은 CCM들, 수많은 노래들이 다 알미니안적이에요. 하나님이 막 부탁하시고 막 이렇게 아주 제발 마음 좀 열어주겠니? 슬퍼하지 마라. 조금만 견뎌주겠니?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 하는 거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적인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결국 말하자면.
그럼 결국 뭐가 되는가? 이 3장 10절하고 안 맞아져요. 전적 타락이랑 안 맞아진다고요. 전적 타락은 뭐죠? 인간이 죽었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존재인데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시체한테 가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준다고 해서 막 시체가 일어날 수 있나?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노래 잘 부르면 일어날게요. 내 마음 좀 기쁘게 해주면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타락이라고 전적 타락이 있다면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다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할 수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똑똑 나사로야 내가 왔으니 너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왜죠? 나사로는 죽어 있으니까. 시체한테 아무리 좋게 말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다한다 해도 시체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라고요. 3장 10절은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있고 그 결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단과 뭐 기회, 공정한 거 이게 우리 감정에는 딱 맞지만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입니다. 타락한 존재에게 어떻게 그걸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알미니아는 사실은 심각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 있다면 생기는 비극이 뭘죠? 이게 되게 멋진 거지만 결국 내가 최종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나는 저 구명보트 안 잡을 겁니다. 난 좀 수영 차고 갈 거예요. 이런 거고 아니면 내가 잡으면 왜 그냥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니까 눈물을 자꾸 흘리시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교만해지죠. 나의 올바른 선택. 내가 그래도 잘 선택했다. 내가 사울보다는 나은 선택을 한 다윗이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보다는 가룟 유다보다는 나은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또 그게 우리 상태가 그렇죠. 우리가 기분 좋고 잘 풀릴 때야 하나님 예쁘게 나와서 예배하고 막 이러지만 인생이 막 망하고 부도나고 이럴 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나도 예배를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잘 하지 않으니까 내 구원이 엄청 흔들릴 거 아니에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나의 주도권이 있다. 내가 결정해서 된다. 너무 냉정한 말씀이지만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치매 걸리면 부모도 못 알아보고 자녀도 못 알아보는 정도의 기억이 다 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기억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건가? 구원을 끝난 건가? 뭐 결단도 못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도 못 해요. 그러면 끝나는 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죠. 안 풀리는 부분들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건 오히려 더 심각한 일이 됩니다.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진단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해요. 죽은 존재다. 깨어날 수 없다. 그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시체는 뭔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죽은 존재는. 그래서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예정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중요한 게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잖아요. 예정과 작정을 좀 생각해 보실 게 작정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예정이 있는 겁니다. 작정은 뭡니까? 모든 일들이 우주, 역사, 모든 일, 작은 세포의 움직임, 참새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다 결정해 놓으신 거 그게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흘러간다. 모든 것. 그 중에 예정은 뭐죠? 도덕적인 피조물 딱 두 종류, 인간과 천사에 관한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말할 때는 구원에 관해서만 말할 때 예정이고 다른 모든 일을 말할 때 작정이라고 하는 거죠. 작정의 카테고리 안에 예정이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실 건가? 아니면 그 중에 누구를 구원하실 건가?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또 예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결정에 따라 구원이 취소되기도 하고 다시 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절을 한번 봅시다. 많은 구절들이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구절들이 사실 이런 구절들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럼 예정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헤엄쳐 오지 않았다.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이 있으신 분 찾아보시면 좋은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앞에는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맥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말할 때는 인류 모든 사람 한 명도 빼놓지 않은 70억의 모든 인구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유대인 모두가 나왔다 할 때 유대인 모두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때의 모두는 뭐죠? 모든 계층, 어떠한 종족, 교파, 종파 상관없이 다 나왔더라 이럴 때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2장 4절에서 모두는 뭐죠? 임금도 지위가 낮은 노예들도 그러니까 유대인 너네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바리새인 너네들만 아니라 너희 선민이라고 말하는 12지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네만 구원을 지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두는 계급이 한정돼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인종도 아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구절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구절도 이제 많이 보셨죠. 이거는 이제 보편적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잖아, 하나님이. 원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세요. 모두가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존재가 됩니다. 모두가 원하시는데 왜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다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 두 가지 문제거든요. 진짜 원하는 게 아닌가. 의지의 부족이거나 능력의 부족. 불신자들이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많은 논리가 요겁니다. 하나님 그럼 왜 다 구원하지 않냐? 다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그럼 사랑이 없는 거거나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가 되죠. 사실 예정이 아니면 그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베드로 후서잖아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에 주신 편지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택자들을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택한 사람. 하나님이 말하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는 인류 전부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다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누구에게만? 택자들에게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에스겔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느끼는 구절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 본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도덕적인 기쁨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신이 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마치 악인들이 심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신다, 싫어하신다. 하지만 하셔야 된다. 그게 공의잖아요. 사랑하지만 하셔야 된다. 사랑이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랄한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칼같이 냉정한 분이어서 이렇게 법을 행하는 게 아니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공의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공의와 그 사랑의 완성된 곳이 결국 십자가잖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도 있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딱 알미니안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했지만 내가 불렀잖아. 너네 안 왔잖아. 뭐 이렇게 한 거는 마치 도덕적 책임을 이제 중요하게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완악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죽은 존재여서 반응할 수 없다. 이걸 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은다 해도 너희가 모이겠느냐? 모일 수 있느냐? 그래서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때때에 보내주세요. 때때에 보내주시면 다 죽이거나 말을 듣지 않았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들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지만 예수님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의지가 그런 거다. 너희의 완악함이 그런 거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예정은 실패하지 않는다.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한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지만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 아니면 오히려 성경이 좀 더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지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은 거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을 부르신 이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시고 택자들을 예정하시고 아셨다는 건 우리가 뭐 회개할 걸 아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아셨다. 그리고 그를 예정하시고 부르신다. 부르신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일방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뭔가 껴들거나 인간이 뭔가를 더 돕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만 과정이 흘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끝나는 겁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거죠. 구원이 내 손에 있다면 불안할 겁니다. 잘 될 때야 뭐 그렇지만 내 인생이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작정이라면 예정 안에 있다면 내가 좀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다. 내가 치매에 걸려도 내가 장애를 입어서 하나님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신다.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이. 그래서 unconditional love라기보다는 contra conditional love라고 할 수 있는데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이끄실 수 있는 분. 그게 예정입니다. 예정은 이겁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한 영원한 사랑. 그래서 보면 구원의 근거를 우리가 스스로 자꾸 찾아보는데 우리에게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의 근거를 자꾸 찾으려면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내 안에서 자꾸 찾아서 내가 이런 거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나 이런 게 맺히니까 구원받은 자구나.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오직 나의 구원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볼 때다. 그리스도란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자꾸 내 안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걸 주관주의라고 하거든요. 내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근거를 자꾸 찾고 열매를 찾으려면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좋아 보일 때는 있지만 안 좋은 걸 내보낼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아는 거지 나를 보고서 서로를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정은 오히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정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집요한 은혜가 우리를 결국 끌고 간다. 이걸 아시면 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제목을 굵은 글씨만 시작.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택자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좀 뭐 충격적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뭐 엄청난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 편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라면 너무 좁아 보이고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 속죄라고 해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보편 속죄예요.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다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나오죠. 그래서 그럼 뭐가 중요해지나요? 믿음이 중요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택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논리적인 순서예요. 하나님이 최고선이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존재라면 반드시 모든 걸 다 작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도덕적인 피조물, 천사와 인간에 관한 구원도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 예정 안에는 뭐가 있죠?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죠. 택자들이 있다. 이걸 보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게 공평하고 따뜻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매력적이면서 따뜻한 오해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죠? 십자가라는 모든 열린 기회가 생기죠. 훨씬 더 공평해 보이죠. 훨씬 더 인류애가 있고 따뜻해 보이고 가는 거죠. 완벽한 사랑처럼 이게 오히려 더 완벽한 사랑처럼 보입니다. 글자 약간 깨지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는 가능성이 돼버려요.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십자가의 죄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습니다. 훨씬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엄청난 에너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기계도 만들어 놓으셨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너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되냐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기계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너무 깊게 박혀 있거든요. 많은 CCM들, 많은 찬송가들에도 있죠. 이런 노래. 예수님이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열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렸구나. 이제는 좀 열자. 이런 것들. 이게 보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 십자가는 결국은 인간에게 달려 있어요. 인간에게 달려 있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선택이 훨씬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굉장히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 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않아서 죽어요. 내가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요. 그러면 누가 더 센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센 겁니까? 내가 더 센 겁니까? 내가 더 센 게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한 걸 다 했지만 내가 안 믿으면 그럼 결국은 내가 더 센 거예요. 내가 더 권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데 안 믿으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분명히 말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택한 백성들, 택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사람들에게만 그를 위해서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만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고 예수님의 기도에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도 이거 있죠. 여러분 다 외우시죠? 외우시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시죠? 그러니까 이 구절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세상은 산술적 합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되면 가론 유다는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왜 지옥 갔죠? 구약에 나오는 지옥에 갔다고 말하는 존재들은 왜 그렇게 갔나? 모두를 위해 다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질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 있다. 택자들이. 모든 존재에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이란 단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모든이란 단어들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everyone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를 다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맥락을 잘 보면 어떤 맥락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나왔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특정 계급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온 세상이라는 게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했던 게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존 오웬 신학자가 이렇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제 증거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지고 사하셨잖아요. 다 지불하셨어요. 그런데도 지옥에 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불이 안 된 거잖아요. 지불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이 다 벌 받으셨는데 왜 지옥에 가서 벌 받냐고, 그 사람들. 예수님 다 하셨는데.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은 죄를 뭐라고 하죠? 불신의 죄잖아요. 불신죄.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데 불신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모순이 생겨요.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다면서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왜 불신의 죄는 용서 안 되냐고. 그럼 심각한 오류가 생기죠.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간다고? 안 믿었다고? 그러면 그 죄는 예수님이 그 죄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용서가 안 되는 죄죠. 그러면 전능하지 않죠,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 기억나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뤘는데도 지옥에 가면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거거나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면 논리적으로는 결국 택자들을 위해서만 다 이루셨다. 택자들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불신의 죄도, 연약함의 죄도 다 용서받아서 구원하실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지옥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하고는. 그게 부딪혀요. 존 오웬이 하여튼 이걸 잘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택자에게 남겨진 형벌은 없습니다. 완전히 계산된 거죠. 완전히 계산된. 그래서 이거를 엑스트라 노스라고 해요. 우리 밖에 있는 의로움이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자가 된 거,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뭔가 좀 더 나았나? 그렇지도 않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때로는 더 못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가 오로지 다 공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더 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더 희생한다고 해서 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고생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사랑해 주시거나 그것도 아니라고요. 애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의로움은 없어요. 그걸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의로움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완납의 도장은 다 끝났다면 우리의 불신의 제도. 여러분 그냥 진실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의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님이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데 자꾸 사기쳐서 내 돈을 갈취하고 나의 시간을 뺏는 거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여튼 그런 불신의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택자들이라면 불신의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다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 돼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예정이 돼야 사람들이 진짜 계속 부딪히는 거, 안 믿는데 자녀라고 해놓고 지옥에 보내는 거 너무 무서운 거, 나쁜 거 아니냐? 안 믿는데. 그러니까 자녀됨과 안 믿는, 이게 엄청 부딪히거든요,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정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택자들만 위한 거다. 택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적용된다. 그들이 잘 못 믿어도. 불신지옥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닌 거죠. 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시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편 속죄를 믿는가. 결국 알미니안의 거거든요. 그럼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알미니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취소도 되고, 취소된 게 다시 또 뭐 성공이 되고, 다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가능성이 열려버려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오히려 지옥입니다. 더 괴로워요. 언제 끊길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 때. 그죠? 그래서, 결정적 요인은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 또한 주신다고요. 택자에게. 그 믿은 택하신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도 내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순수한 의지나 순수한 그게 없다고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적 속죄가 되려면 결국 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 속죄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하다 싶거든요. 예수님이 택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만 조금 생각해 보면 제한 속죄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말이 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야 나머지가 이해된다고요. 왜 믿지 않는다고 자꾸 사랑한다는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보편 속죄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미안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택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선교하면 안 되나? 복음 전하러 가는 거는 다 끝난 건가?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해야죠. 왜죠? 명령하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한 속죄일 때 오히려 우리의 선교 활동은 더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 그런 선교사님 보잖아요. 이슬람 지역에 가서 한 30년 사역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결신자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선교사님들. 그럼 보편 속죄라면 당신이 열심히 안 했군요. 이거가 돼요. 당신이 예수님을 잘 꾸며가지고 뭐 뻥이라도 사주고 떡이라도 먹여가면서 먹여가면서 잘 꼬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했어야지. 왜 못 믿냐 이런데 그러면 그 사람의 실패가 돼요. 그러나 제한 속죄라면 택자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리고 택자의 때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선교사님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버틸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열매가 없다 해도. 열매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내 열심히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전도를 잘해서 복음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내 노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 우리와 상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걸 방해할 수도 없고 더 오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은 가족 구원, 특히 가까운 사람의 구원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안들, 그런 전전긍긍한 종교적 불안들이 우리 계속 있거든요. 이걸 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 지옥에서 막 땔감 떼고 있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구원하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 알미니안적인 주의고 보편 구원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실 우롱하는 일입니다. 다 구원하셨는데 다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더해서 그거를 취소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최고선과 예정론, 제한 속죄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길입니다. 그래서 달빛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달빛교회 모든 설교도 그렇고 모든 사역의 방향도 그렇고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될 거고 이 예정론을 믿으면서 예정 안에 특히 택자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모든 사역을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방향으로 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계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네. 녹화를 끊어주십시오.